오늘 제목이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아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축복의 문이 열리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몇 가지 큰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늘 맥주 감사절, 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되고 이 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이 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제 자신도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참 감사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때마다 적절하게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감사절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는 신명기 16장에 나오는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 하면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삶을 잘 모르죠. 하지만 이 모세가 성경을 쓸 당시에 노예, 종은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눈 뜨자마자 저녁 잠들 때까지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 바로 노예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게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이었어요. 인권, 자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종을 400년 넘게 살았어요. 왜 400년 넘게 삽니까?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게 될 그런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농사도 짓고 경제 생활도 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 종에서 자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하고 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평생 고마워해야 돼요? 부모님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다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어 봐요. 이 좋은 햇빛, 공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감사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돈을 줘서 씨를 사서 밭을 갈고 농사를 져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감사해? 내가 농사진 건데 왜 감사해야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돼? 농사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주가 좋다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바람이 안 불면 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 양수 시설이 좋아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농사를 시작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농사를 마칠 때 그 곡식들이 잘 여물 수 있도록 또 비를 내려주시고, 두 번의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걸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 요즘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데요.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감사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를 못 하나요? 또 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감사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막 속상한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옆집은 막 공부도 잘하고 1등도 하고 상도 받는데 왜 이렇게 나의 애들은 공부를 못할까? 그 생각하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좀 감사할 게 많죠. 착하잖아요. 좀 공부는 못해도 착해요. 또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 안 다닌다 생각해 골치 아파요.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 학교 잘 가고 있어요. 세상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착하게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 더 좋은 일을 생각하면 감사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최수조 장로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시죠? 감사 안 하는 사람 암이라도 한번 걸려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차장님이 암이 걸리셨잖아요. 사실 저도 부담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암 치료 과정이 참 복잡하고 험난한데 잘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 암을 발견하고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감사를 했어요. 왜? 이걸 발견하기 힘든 건데 발견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하임이가 복덩어리죠. 하임이 때문에 주사 맞고 그 주사 때문에 통증이 왔고 그 통증으로 인해 CT 촬영을 해서 암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없었다면 암을 발견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일찌감치 발견한 게 감사한 거예요. 못 발견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서 더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발견한 거 감사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 보통 수술할 때 의사가 이런 경우는 암 3기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 1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1기는 뭐냐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된대요. 더 이상 뭐 항암 치료도 없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그리고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암이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요 무너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한 건 정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답하는 게 암으로 보답하십니까? 이럴 수 있나요?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많은 경우를 봤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감기 몸살 아니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래도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사거리를 주셨어요. 3기에서 1기로 줄어들게 하셨잖아. 의사가 이런 경우는 3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 배우자들 좀 불만족스럽습니까? 왜 불만족스러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기대치.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기대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기대치.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기대치. 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반면에 자녀와 배우자들을 향한 나의 기대치는 높이시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아이고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에 자녀들은 학교만 잘 다녀줘도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잘 다니고 감사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 감사하고 세상에서 나쁜 친구들을 안 만나서 그래도 잘 지내는 거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좀 기대치를 낮추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낯선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점치는 여자예요. 점을 잘 보는 용한 젊은 처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니까 이 바울이 너무 귀찮고 방해가 되니까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라 하니까 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고용했던 사람이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엉뚱한 제목으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관리들이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옷을 벗기고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벌은 이게 옷을 벗기고 매로 등짝을 때리는 벌이 있어요. 태형이라는 건데 이게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벌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쳤다는 거예요. 대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 많이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가뒀어요. 지금 우리 뭐 경주 교도소 보면 건물 있잖아요. 그 당시 감옥은 땅을 파가지고 땅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땅 속에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가벼운 사람은 지하 1층, 좀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아주 깊은 감옥에 악질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한기가 되겠어요? 빛이 들어오겠어요? 습기 차죠. 냄새나죠.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쫓아냈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기서 올 이유가 없는데 왔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많이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또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겠죠.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상황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대 맞아봐야 얼마나 아픈지 막 그렇게 따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도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냄새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2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하니 이게 제정신이면 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던 제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쟤네들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저렇게 두들겨 맞고.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요, 감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들 안에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픈 몸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맞고 옥에 가두는 게 축복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 했던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를 믿게 하시고 또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도로 세운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쟤들 미쳤다. 감사가 나오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시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었을까. 저런 와중에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감동하셨던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이 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이 지진은 뭐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어떻게 막 해치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봐 너무 기쁘셔가지고 기쁘신 표현으로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곳에 막 흔들어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한테 혼쭐 나고 협박을 받으며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고서 풀려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모든 보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 사도행전 4장 30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감동시켜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시고 우리 주변을, 우리 가정을 진동시켜요. 안 될 것 같은 구원의 문 진동시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감동을 시켜서 우리 주변을 진동시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진동시켜요.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지진이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자녀 때문에, 혹시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보시고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에게, 야, 내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감사와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감사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자녀들이 딴 길로 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 감사를 하니까 이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차고가 풀려지고 사람들을 묶었던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요, 감사가 있으면 모든 묶임들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묶임이 풀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부부간에 뭔가 이래서 묶여 있어요. 서로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안 해. 그냥 뭐 무늬만 부부지. 뭐 형식만 무늬, 내용은 뭐 남남이랑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뭐 부모와 자식이지만 서로 그냥 등지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전해지는 거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풀리게 되면 모든 묶임들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녹아지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돈으로 되겠어요? 감사가 담긴 진정한 축복,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를 많은 것에서 묶어놨어요. 미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놨어요. 묶어놨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묶임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 떠나가요. 미움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나를 위한 겁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뭐가 올까요? 원망이 오고 불평이 와요.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이상해져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 보세요.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아요. 떠나갑니다.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이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인 게 다 풀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내가 잡히면 죽을 목숨인데 그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자결하자 하고서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막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비 엎드려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감사가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보세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야, 어렵고 힘든데도 정말 기쁘고 밝게 사는구나. 잔소리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투정 안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불신의 배우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그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고요. 열리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삶이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여러분께서 가족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자녀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해보세요. 신심이 담긴 감사해보세요. 난 도저히 안 돼, 목사님. 해보려고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죽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했더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정말 저주와 제약으로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아놓았던 모든 문들이 감사함으로 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저주의 문은 없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풀리셔야 돼요. 관계가 풀리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의 문까지 열 것입니다.